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떤 학회를 받는 것을 내가 다하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붙여주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박해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카드도 보내고 연화장도 보내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쉬움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주 몇 년째 못 만나본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이제 엽서를 주고받고 그렇죠. 요즘에는 편지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소식 전하는 일이 편지를 주고받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신서다. 그래서 이제 편지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편하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있고 또 어쩌면 내 속 이야기 다 해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다가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교해서 가장 많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 제시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건져주신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개인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올해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말해도 들을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였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교훈과 복음이죠. 이 복음 또 복음 때문에 행동한 행실 또 복음에 대한 의향 또 복음과 관련된 믿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했고 사람들을 돌아봤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또 수많은 인내가 있었는데 너가 알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하는 그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편지를 해도 괜찮겠다.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 자기 마음에 자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 자기가 해갔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계속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져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없는 박해를 받았고 고난도 있었고 또 안디옥이나 니고니온, 누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음으로 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박해를 받은 수많은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과연 네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편하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간증 비슷하게 또 자기 어려움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보는데 4장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오라. 네가 보고 싶으니까 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마음과 합하는 자,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너는 알지. 그러니까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너가 다 알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것을 믿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간증을 들어도 바울은 디모데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거꾸로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를 믿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정리할 때 그 말이죠. 나를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바울이 힘든 일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일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힘겨워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줄입니다. 그거를 또 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1년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올해 하루 1년에 무엇을 했는가 또 얼마나 힘든인가를 생각을 하면 다시 이 1년을 또 살라고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내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연말연시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아니고 내년엔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1년 생활을 돌아보니까 참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본래 허약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허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2번 가고 뭐 갑상선 때문에 혹이 생겨서 정밀검사도 하고 또 애들은 또 외국까지 아들은 외국까지 나가고 뭐 뒷바라지하고 애들 뭐 취직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또 기도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생활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너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전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의 능력, 그 중에 이제 구원을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정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요즘에는 좀 덜하는데요. 2000년대 그 중반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 가장 많이 했던 착각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사형통이죠.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게 당연하다. 그러나 박해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점점 악해져서 정말 기본, 도덕 시간에 배우는 기본, 윤리 이것도 무너질 만큼 악하고 또 얼마나 서로 속이는 줄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최소한 뭐 하냐면 TV에서 나와서만큼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빼어서 가고 대놓고 큰소리치고 대놓고 욕하고 카메라가 있어도 욕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살라고요?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럽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배운 그 일에 확신을 가하고 거기에 거하다. 거하다는 들어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포악해지는데 여전히 너는 사랑 안에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내가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잡아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잡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을 이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라. 그게 옳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유익 중에 가장 최고의 유익은 뭔지 아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겁니다. 디모데는 물론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조부모에게도 배웠고 어머니에게도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의 간증이죠.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내가 얼마나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너와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느냐?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매일 싸우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합니다. 요즘의 모습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하는 처절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모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가 신비합니다. 아주 신비해요. 왜 신비하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거 믿는다고 해서 뭐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아 그래 세상에 가장 귀한 법학사전보다 성경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나는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비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애정이고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지금의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의 유익 중에서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경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성경이, 모든 성경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 받아 적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받아 적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저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남기게 하셨죠.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쓰는 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이 기록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도록 해서 그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해석을 못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에 꽂혀서 일평생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그게 가치관이 됩니다. 한 말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 감동받으면 그 말씀이 평생의 지표가 돼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모습 봐도 정말 별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죽음을 향해 가던 저의 인생이 이 빛 대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제 내면에 들어오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남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내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로 생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온전할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 말씀을 예를 들자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살면서 말에 실수를 안 하면 온전하답니다. 근데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설교를 하는 저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한 일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밭에 가서 뭔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 한 일이 뭔가를 살렸어. 인간을 살렸어. 사람을 살렸어. 그 일과 연결이 되나요?
그 일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성경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단한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술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는 부모한테 배우죠. 청소년기에 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도 계속 배웁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뭘로 평가가 되냐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내가 항상 선한 일을 하던가요? 그러면 옆에 사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변을 들으면 많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 말고요. 진짜 나에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 정말 친한 친구든 아니면 나에게 모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선한 일을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세상의 학문에서는 나의 의로움으로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능력으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선한 일은 누구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하느냐?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만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배울 때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선해지시길 원합니다. 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많이 새겨서 부단하게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배워봅니다. 사실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이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선한 능력을 갖추기 사모하며 믿음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성경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주신 능력을 저희가 사모하며 받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한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선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졌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8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